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고, 그런데 이 띠는 물에 적시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기가 있으면 이 배로 만든 띠는 썩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잘 관리하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물기가 많은 강가에다가 그것을 바위 밑에 잘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날을 지나 다시 가보니까 당연히 그 띠는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신앙과 심령이 잘 관리되어야지 그것이 그 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물기가 많은 곳에 버려져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우리의 심령이 배로 만든 띠처럼 잘 관리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냥 내버려져 있고 습기와도 같은 욕심에 내버려져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장의 1절을 보시면 또 다른 말씀으로 신앙의 경고를 해주시는데 14장 1절에는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땅에 가뭄이 가득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면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자가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주셔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다 썩은 배띠 같을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주님이 해주시겠다. 가물어 있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14장의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 예언자인데 거짓 예언자,
어쩌면 이 땅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이 될까? 괜찮을 거라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때로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내 마음에서 꾸며낸 혹시 이야기라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랑하는 동족이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견디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인데요. 15장의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15장 16절, 17절에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참 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를 품고 저 욕심 많은 세상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있는 일입니다. 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못할까? 그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심지어는 내 믿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때로는 외로운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